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8계명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잘 알게 하셔서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법적으로 증진시키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8계명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넘겨보세요. 아이고, 그 나중에 보낸, 예, 다시. 예, 아니, 처음으로 다시 해주세요. 예, 73문, 74문 우리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또 그것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75문 쭉 해보세요. 네. 75문 교독합니다.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조회하거나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8계명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에는 우리의 부와 재산,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진시켜라. 도둑질해서 불의를 행해서 증진시키지 말고 우리 부와 다른 사람의 그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일해서 증진시켜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부와 재산,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안 훔쳤는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갖고 온 것만 훔친 것으로 알죠. 마음으로 저거 뺏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거 가진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더 열심히 돈을 잘 벌도록 그 기회나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은 것도 그것도 도둑질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더 부할 수 있는데 내가 알면서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내가 막은 게 되죠. 그것도 도둑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우리의 부와 재산,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진시켜라. 그 다음에 우리 부와 재산,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해야 도둑질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쭉 넘겨서 누가복음 21장 나올 때 한 번 더 넘기세요. 전에.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그러니까 금하지 75문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저해하는 일. 그것을 이제 증진시키지 못하고 낭비하든지 어떻게 해갖고 그 부와 재산을
이제 없이 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저해하는 일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저해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해 보세요. 어떻게 아무리 100억 1000억 있어도요, 방탕하고 술 취하면 그 100억 1000억 죽도록 써도 못 쓰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근데 방탕하고 술 취하면 그 금방 없어집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통해서 가끔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많대요. 의외로 많대요. 그래서 도박장 그런 데서, 강원랜드에서 수십억을 잃고, 뭐 홍콩 이런 데서 수십억을 잃고 막 그런데요. 네. 참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있나 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있더라도 그렇게 여기 가서 수십억, 저기 가서 수십억, 그럼 몇 번만 하면 진짜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방탕하고 술 취하게 되면 그 재산을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방탕하고 술 취하니까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로 못 벌게 되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걱정하다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올바르게 부와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탕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생활에 염려 너무 그냥 빠져갖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러면 안 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걱정하니까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럼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대비를 해야지. 너무 걱정에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벌어야 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의 재산이 이제 저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하려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좀 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한 건전하게 합법적으로 일해서 부자가 돼야지, 이것을 막는 게 아니라 그 탐욕, 돈을 사랑하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10절에 돈이 최고다. 돈이 생명이다. 돈이 사람을 살려주지. 돈이 써야 사람 구실하지. 뭐 이런 돈에 대한 아주 탐욕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막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라.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본보기죠. 우리나라,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애들 친구 다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저 70년대 그 때만 해도 그 7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다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우리 애들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고무신 갖고 이렇게 냇가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배 만들어 갖고 띄우고 막 그런 거, 고무신. 하얀 고무신은 잘 안 접어지고 딱딱하고 좋으니까 까만 고무신이 잘 접어지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뭘 줘도 안 먹어요. 예. 얼마나 잘 먹는지. 옛날에는 진짜 뭐 통닭, 뭐 고기 월급 받는 날 그때만 한번 먹고 뭐 이런 거였는데, 뭐 평상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근데 이제는 뭐 줘도 안 먹어요. 그냥 진짜.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진짜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돈에 대한 탐욕,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벌어라 그래요. 근데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이 전부지. 근데 죽기 전에 뭐 얼마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땀 흘려 일해서 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도박하고, 그러니까 노름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래야 한탕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도둑질 몇 번은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10번, 20번 되겠습니까? 잡혀요. 그 도박, 경마 뭐 그런 거 이렇게 노름 처음에는 좀 따는 것 같지만 그게 땁니까? 그 강원랜드 그 나라에서 도박장을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파탄나고 엉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과도한 탐욕은요, 정말 이렇게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남편도 하찮게 보입니다. 아내도 하찮게 보여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이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돈이 이제는 많으니까 이혼한대요. 왜 그러냐면 없어도 돼요. 돈 있으니까 당신 없어도 돼.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면 또 이혼한대요. 너무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뭐 예전에는 그렇게, 근데 그거 옛날에는 돈 그것 때문에 이혼은 많이 안 했지만, 근데 돈이 많아지니까 이혼이 이제는 혼자 살 수 있으니까,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여자도 당신 없어도 돼. 내가 나가서 뭐 하다못해 식당 가서 설거지하면 되지. 그럼 나 한번 먹고 살겠지. 이런 식이 되니까 이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돈 중심으로 그러는 거죠. 부부가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가기로 했으면 그것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 약속이 이제는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돈만 버는 거예요. 그냥 돈만 찾아간 거죠. 근데 그러면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돌아보니까 아니 난 도대체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돈 벌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데 도대체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도대체 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어리석은 헛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없으면 열심히 일하고 서로 도와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협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없다고 이혼해서도 안 되고 있다고 이혼해서도 안 돼요.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전도서 6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그러한 비슷한 경우이기도 하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병이 나면 다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사람이 돈이 많다고 사람이 병이 없다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셔야 돼요. 돈이 없는데도 인생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면 돈이 없는데도 참 기쁘게 서로 부부가 웃으면서 협력하고 없는 가운데에서 정말 나눠 먹고 그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은 데도 서로 싸우고 별거하고 돈 많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떡으로 사는 거다. 물질로 사는 거다. 예를 들어 지위권세로 사는 거다.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맞아. 돈 없으면 어떻게 하나. 사람 구실 못하지. 곳간에서 인심 남다고 곳간이 텅 비어 있는데 부모님에게 식사를 한 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맞아. 돈이 최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에게 맛있는 식사 못 해줘도 돼요. 그냥 과자 한 봉 사다 드려도 돼요. 부모님이 옛다 이거 너나 먹어라 던지겠습니까? 야, 참 맛있게 잘 먹겠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없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인생을 기쁘게 살게 도우시면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돈 있다고 기쁘게 살고 없다고 불행하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살도록 하시면 기쁘게 사는 거예요. 없어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많아도 이렇게 불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돈을 모았어요. 여러분 소원은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 소원이 채워졌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은 이제 도둑질인데 어떤 도둑질이냐. 남의 사람 것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 것만 훔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8장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뭔 말이냐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랬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베드로와 그 요한이 가서 이제 성령의 그 은사들을 이제 기도하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놀래갖고 이 시몬이 그런 능력 나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런 능력 나한테 돈 줄 테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 은사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악한 생각이죠. 이 시몬이 그 은사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이런 자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자기 자랑하려고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은사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뇌물 같은 것도 잘못된 거죠. 출애굽기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이게 잘못됐고 이게 옳은 일인데 뇌물 받으면 이제 헷갈립니다. 잘못된 게 옳은 것으로 보이고 옳은 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의로운 자,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옳습니다 하는 자들의 말을 또 바꿔버려요.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그르다
해갖고 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 것을 옳다 도둑놈에게 유익을 주고 그거는 도둑질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사야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당시 시대에도 고관들이 아주 패역해갖고 도둑과 짝해요. 뇌물을 아주 사랑합니다. 얼마나 뇌물을 좋아했으면 예물을 때마다 자기에게 바칠 것을 구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고아와 과부, 고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들은 제껴버리고 자기들에게 뇌물 주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고 그들과만 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권력을 주셨더니 그 공권력으로 도둑질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뇌물을 악인들을 배불려주고 자기의 뇌물을 구하는 거 그게 다 도둑질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고관들이 정말 많죠. 자기 아내하고 자식이 태양광 사업을 해요. 국회의원인데 태양광 사업에 대한 법안을 자기 아내와 자식에게 유익한 법안을 내요. 국회의원이면 국민을 위한 법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 내더라도 국민이 유익을 얻도록 내야 되는데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식을 태양광 사업하게 하고 국회의원이니까 법안을 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리한 법안을 내요. 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한두 번입니까? 벌써 나라 정책이 어떻게 될 줄 알죠? 이런 AI나 이런 정보통신 그런 것을 이렇게 추진할 정보를 알고 그 대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됩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더 땀 흘려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벌더라도 합법적으로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되고 국가의 법에 맞아야 돼요. 국가의 법에 맞더라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첫째고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다 그냥 끝이에요. 끝.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의 법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경마 같은 거라든지 어떤 그 도박 같은 거라든지 강원랜드 같이 그런 카지노 같은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허락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도박해서 돈 따는 게 괜찮지 않은가? 아니에요. 국가가 허락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에 어긋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법에 맞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맞게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교독하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도둑질이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게 도둑질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게 왜 도둑질이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건데요. 그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그 물질로 나와 우리 가족의 그러한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우라고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신명기 15장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여기서는 이제 뭐 구워주라 그랬죠. 뭐 줘도 되고 구워줘도 되고,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 고리대금은 안 돼요. 고리대금. 뭐 적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이면. 근데 고리대금은 안 되고, 어쨌든 뭐 주든지 구워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와 부정을 금하죠. 그러니까 속이면 안 됩니다. 잠언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어디다 쓰냐고, 이거 쓸모도 없고 막 그래놓고 싸게 사서는 잘 샀다. 그러면 안 된다는, 차라리 그냥 깎아주세요. 좀 정직하게 깎아달라고 뭐 이렇게 해서 싸게 사서 갖고 와서 자랑하는 건 괜찮지만, 쓸모도 없고 이거 다 뭐 이제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해갖고 싸게 사는 거는 안 되는 거죠. 파는 사람도 뭐 이렇게 정직하게 좋으면 좋다, 그러니까 비싸게 내라. 이건 좀 나쁘다. 그러면 이제 나쁘니까 좀 싸게 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비싸게 받는 거 나쁜 것 아니죠. 좀 나쁜 것을 싸게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 홈쇼핑 같은 데서 이렇게 가끔 이전에도 보게 되면, 막 맛있는 거 같고 정말 괜찮은 거 같고 이렇게 사면 아주 허술한 것들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가장 이렇게 좋은 것만, 큰 것만 보여주고 섞여 있는 것들은 좀 작고 하찮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25장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속이지 말라라는 거죠. 그 정직하게 장사하게 되면 좋은 것을 좋다 해서 비싸게 받고, 나쁜 것을 나쁘다 해서 이제 싸게 받고, 이렇게 정직하게 장사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속여서 장사하게 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속여서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둑질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종이 주인의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해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청직인데, 누가복음 16장 1절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면 안 되죠. 그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은 그 고용된 사람으로서 열심히 충성을 해서 주인에게 그 이익이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고, 또 그런 일을 함으로 월급을 받고 자기가 이제 살게 되는 건데,
근데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것을 훔치죠. 횡령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권력을 줬더니, 공무를 하라고 줬더니 그 내부 정보를 다 빼내갖고, 저쪽에 재개발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도로가 뚫리는데 벌써 몇 년 전에 그 도로를 다, 그 지역 땅을 다 사버리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 하기가 힘들죠. 공직으로서 자기의 그 내부 정보를 알고도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쉽지 않은 일을 해야지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쓰고 이렇게 공의가 서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서 그냥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참 그렇죠.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것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워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자기가 일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위해서 정말 허탄한 데 투자하고 허탄한 그러한 일을 하고 돈 손해보고 부모님에게 가서 땅 팔아달라, 뭐 낙지 팔아달라, 그럼 나한테 죽으라는 거냐 하면서 부모님 겨우 그거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얻어내는 거, 그것도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러니까 각자가 올바로 사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나만 잘 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열심히 다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도 도둑질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참,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도 그것을 탐내서 도둑질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의 봉헌물들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근데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탐욕에 눈이 멀면,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아요. 예수님도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족하고 감사하고, 내가 돈을 벌더라도 땀 흘려 일해야 번다. 땀 흘려 일해서 벌어야 된다. 내가 일해서 벌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벌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형벌하세요. 도둑질도 10년, 20년, 뭐 10번, 100번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걸리게 하셔서 해요. 그래서 아예 도둑질 할 생각 하지 말고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번다, 이 마음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도둑질도 또 있냐면 직접 훔치는 것도 있고, 잠언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하나님 지금 뭐 좀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면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아쉬울 때는 진짜 뭐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생명을 바치자니 이거는 내가 건강해졌는데, 내가 여유로워졌는데, 그러면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간도 바치고 내 건강도 바치고 그럼 내가 이 은혜를 못 누리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죠. 그러니까 못 드리죠.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소원을 해야지 감당 못할 소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 또 어떤 도둑질도 있습니까? 말라기 3장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도둑질도 이거 직접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이고 바치겠다 해놓고 안 바치는 것도 도둑질이고 마땅히 드려야 될 것 안 드리는 것도 도둑질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 했는데 안 드려요?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제 물질을 주셨어요. 그걸로 우리를 위해 먹고 살고 이웃도 돕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바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내가 그것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돈을 버는데 도박으로 돈을 벌고 우상, 귀신, 무당들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레위기에서도 막 개같이 번 돈, 창녀가 번 돈 나한테 갖고 오지 말아라. 개같이 번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지 않고 범죄함으로 번 돈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개같이 번 돈이다. 창녀가 번 돈 그런 건 나에게 갖고 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던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레위기는 지금부터 얼마입니까? 3,5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예수님 당시고 예수님 때부터 1500년 전이 출애굽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이 된 거죠. 그때에도 사람을 납치하고 사람을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오늘날에도 진짜 사람을 납치하는 우리 한때 인신매매 엄청 무서웠잖아요. 막 봉고차 다니고 그러면 무서워서 그 옆에 가지도 않고 진짜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수준이 발전한 것만 해도 얼마 안 돼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신매매가 얼마나 나라를 불안하고 두렵게 했습니까? 지금은 사람들 잡아다가 이렇게 그런 것도 있죠. 장기 빼내는 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요. 실종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실종자가 많아요. 몇만 명이 됩니다. 내가 이거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한 7만 명인가 8만 명인가가 된대요. 1년에. 근데 나중에라도 발견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대요. 네. 시체로라도 이렇게 발견되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간 걸까?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복해서 죽였을 수도 있고 진짜 정말 이러한 인신매매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이렇게 행한 모든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벌 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됩니까? 도둑과 함께 나누는 것. 나는 직접 훔치지 않았는데 훔친 것을 같이 나누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막으시죠.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야, 너 하지 마. 너 그냥 요거만 맡아줘. 내가 훔칠게. 내가 사람 죽일게. 너는 직접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같은 공범이에요. 공범. 절대로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시편 50편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안 됩니다. 연합하고 동료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도둑질도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슬쩍 자기 집으로 갖고 와요. 그리고 돌려주지 않는 거죠. 소가 지나가는 것을 자기 집으로 갖고 와서 못 본 채 한다든지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기가 소유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신명기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교도할게요. 죄송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비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4절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 우리의 부와 재산을 저해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부와 재산,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돈을 이렇게 여기 가다가 돈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불러서 여기 떨어졌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못 본 채 하고 봤는데 못 본 채 하면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것도 왜냐면 그 사람에게 돌려줘서 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옛날 땅을 찾아주는 일들 좋은 일이죠. 근데 국가가 그러한 국민들이 그 은행에서 통장 오래된 거 조금 있는 것들 다 그냥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마음과 태도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아까 살펴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보호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죠. 마태복음 18장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래서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여기 100데나리온이잖아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한 게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이제 3달 품삯이죠.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이렇게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가 돼요. 6,000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 되는데 10,000달란트래요. 6,000일을 10,000번 해야 돼요.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 가뒀어요. 이런 것도 참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조금만 더 하고 완전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해야 오늘 하루를 먹고 살 텐데 그 사람을 잡아 가두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도 못 먹고 가족들도 못 먹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서로를 이제 위해야 되는 것이고, 레위기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줄 것을 주지 않는 게 도둑질입니다. 줄 것을 제때 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교독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기 성문에서, 성문은 재판장의 자리예요. 재판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렇게 재판을 했어요. 재판하는 곳에서 힘이 없는 자들을 막 억압하고 막 그들에게 억지로 누명을 씌우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대요. 신원해 주신다. 원수 갚아주신다. 그렇게 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경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경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금 한 덩이,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옷, 시날산의 그 외투, 그것을 훔쳤죠. 아간이 잘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도둑질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으로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감사히 알고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사용하면 되고, 하나님이 적게 주셨으면 또 감사히 알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또 내 것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남의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남의 것 내가 가질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것들을 잘 올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탐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것들을 또 열심히 우리가 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재산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켜주고, 내 재산도 불리고 다른 사람도 불리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 재산 못 불리도록 법안을 막 만들어 갖고 못 불리도록 하고, 나는 법안을 나에게 이익되는 거 만들어 갖고 나는 부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갚으시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8계명을 잘 의미를 알고 잘 지켜서 나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8계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새기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행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모두가 복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